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아침, 목요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어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 아침 새벽에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미리암 찬양대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물 드린 분들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에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믿음의 원석들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한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연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부흥이 어떤 것인지 본질적으로 부흥에 어떻게 왜 필요하고 또 부흥의 실질적인 장애물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흥을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까지 세 번에 걸친 부흥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적이고 서론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부흥의 직접적인 현상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표현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잘 드러나 있죠. 12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깜짝 놀라면서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조롱해서 조롱하는 어투로 너희들 술 취했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여러 가지 역사들, 현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되죠. 전에 제대로 말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주 달변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운 것이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 말이 어느라고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게 돼서 이상할 정도로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언어를 쏟아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설교를 잘 못하고 말 더덥던 목사님 한 분도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놀라게 되는 것, 그 기록과 자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이 우리가 듣던 설교 맞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 분인가 할 정도로 예전에는 설교만 하면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자 강단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더라라는 거죠. 또 어떤 기록을 보면 부흥의 시대에 아주 강력한 예언의 기록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예언을 꼭 봤는데요. 새벽 2시 30분에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8세기, 19세기의 대각성 운동 가운데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죠.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날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다 예언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계속되지 않고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더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내가 원래 새벽 기도 정말 하기 힘든 사람인데 새벽에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기 위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읽다가 전혀 글도 못 읽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하늘의 말씀, 성경의 은혜를 파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현상들, 세상의 지식의 은사를 가지게,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오래전부터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의 현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때로는 폄하하고 때로는 그 가치를 낮게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반응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반응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성령의 역사를 마약 중독자의 환각 증상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환각제가 주는 이상한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 마약 중독자와 부흥의 체험의 그 차이를 얘기하라, 그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편은 중독되어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도 성령에 중독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성령 체험의 역사는 일종의 집단적인 히스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히스테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면 여러분 한번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는 대체로 한 사람에게서 시작돼서 가정, 교회, 국가 전체로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의 처음 시작, 그 가정, 개인, 그 교회 어디에도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히스테리 증상을 겪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죠. 히스테리 증상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무익한 병인지는 몰라도 부흥은 놀라운 회복의 경험이고 부흥이 임할 때 가정과 교회 또 개인이, 사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마귀의 역사,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마귀는 교회가 무기력하고 정체되기를 원하는 누구보다도 악한 영이지요. 부흥에 오히려 붙자만 들어가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악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하는 거짓 무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귀신의 소행 아닌가? 귀신을 쫓아냈으니 더 센 귀신이 와서 예수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닌가? 그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너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1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여러분, 마귀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흥이 마귀의 역사라는 말 자체처럼 우스운 말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이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는 이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이 부흥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절차, 과정, 단계들을 거치게 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흥의 단계들을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11절을 살펴보면 이 부흥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역설적으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정체기를, 침체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전후좌우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모세가 어디 갔는가? 이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불평이 점점 커지면서 모세는 왜 이렇게 안 오나?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다가 지치고 지쳐서 아론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론에게도 똑같이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모세는 왜 이리 안 내려오는 건가? 우리를 인도하러 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쯤 도착한단 말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행위가 출애굽기 32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잠재우고자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섬길 신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섬길 신을 만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를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필요 없다라는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니 타락한 시대가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원이,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말라버린 것이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철학과 인간의 이성과 사상을 자기가 섬길 신으로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교만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일어난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과 타락이 만연하게 되죠. 온 사회의 윤리가 타락하고 도덕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부흥은 바로 이렇게 극심한 영적 타락의 시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마침내 산으로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발견하고 놀랐죠. 그리고 즉시 이러한 영적인 죄악을 도려내고자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끝까지 황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 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을 심판하지요. 출애굽기 32장 27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영적 죄악은 고통이 있어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결국 죽음에 이끌 것입니다.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의사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세포는 몸에서 반드시 떼어내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3,000명의 배구자를 처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죠. 이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사죄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에게 물어달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청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를 가리켜서 대속 이렇게 얘기하죠. 대속, 대신 죄를 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없을 때 그들이 지은 죄이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나의 죄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고 나의 죄가 그들의 죄인 한 몸된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우리 죄를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떠오르게 되는 대목이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대신 벌해달라라는 이 모세의 기도,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아주 작은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답변이 출애굽기 33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를 내가 다 멸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죄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지도자인 모세를 붙여주죠. 또한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여러분, 이로써 부흥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부흥은 내 영혼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은 후에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부흥은 내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은 후에 참된 회개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등 돌린 백성, 죄 짓던 백성이 잠시 멈추어서 보니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중세교회의 폐해를 인식했습니다. 교회의 기막힌 상황을 먼저 깨닫게 되었죠. 은혜의 근원이 생명의 말씀을 막아버린 교회의 부패를 보게 됩니다.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위에 온갖 교회의 전통으로 은혜의 샘물을 꽉 다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루터에게 거룩한 말씀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야 루터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 얼마나 다릅니까? 후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하는, 후회는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말할 수 있죠. 다이어트 하기로 굳게 결심을 맺었습니다. 며칠 잘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를 와요.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저녁 뷔페를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안 가본 뷔페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오늘 잠깐 다이어트 시자라고 해서 실컷 먹고 옵니다. 음식 먹고 정말 배가 터지게 먹고 와서 하는 말, 아이, 너무 많이 먹었다. 후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후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밥 먹었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죠. 바울은
회개가 지닌 영적인 차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는 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일지를 발견하는 매우 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이토록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그분께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신을 내 손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만이 보이는 순간이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 너희들끼리 가라 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발견한 가장 심각한 고민, 가장 무서운 말씀,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만 가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백성 아닙니까? 이전에 애굽이 제일 무서웠는데 애굽보다 더 심히 세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지요.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지요.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원수에게서 얻은 승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디나 상관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할 일을 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장식품을 제하라. 이스라엘을 머뭇들인 것은 장식품이었습니다. 예배 그 자체보다도 예배의 환경, 장식품, 환경 미화에 더 신경을 쓴 것이죠. 그러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장식품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금은 보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금보화를 광야 40년 중에 만들 수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누가 준 것입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얻은 것이죠. 출애굽 3장의 말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옛 주인에게 모든 먹고 살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금폐물, 은폐물까지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일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이 금폐물과 은폐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들 그 금이,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지요. 장식품, 금 자체 여러분 아무 문제 아닙니다.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떼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게 아무리 소중한 금은 보아여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이는 아주 크나큰 영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장식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숨겨둔 금은 보화입니까? 재물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권력입니까? 이것을 내 몸에서 제거해야 우리 안에 참된 부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식품을 없애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전히 함께 하시게 되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흥이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흥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 그런 은혜의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부흥의 시작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어떤 성령의 은사 체험도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살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잘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거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물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장식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럼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숨겨둔 내 장식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